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욥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잘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의인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이것은 모순이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악인을 반드시 벌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 세상,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세상에.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되었건 의인이 되었건 그들에 합당하게 그들을 대우하신다. 공정하게 대우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로 멸시하시지도 않고 그의 자비로 대우하신다. 동시에 악인을 절대로 살려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를 베푸신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아주 높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다. 욥의 노예의 말은 틀린 것이다. 때로는 의인들이 부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뜻이 계시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교만함을 꺾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의인들에게도 의인들이라고 다 항상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경건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형통한 날을 보내고 아주 즐거운 생을 보낼 것이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칼에 망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엘리후가 말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 부유한 자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지금 재난으로 여기는데 그건 재난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고 너를 낮추셔서 너를 겸손하게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압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고 대대로 약속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행하시기 위해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심을 땅도 없었습니다. 무슨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파종할 땅이 아니었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비록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고깃가마 곁에서 온갖 영양가 있는 음식을
풍부하게 먹었었다. 애굽은 풍요의 땅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입니다.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목적과 이 현실 사이의 이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도전하고 따지고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안식의 땅도 아닙니다. 광야는 무서운 땅입니다. 사막은 풀도 살 수 없어요. 사막에서만 자라는 풀이 있습니다. 성경에 떨기나무라고 그랬죠. 실제로 사막을 쭉 여행을 해보면 정말 거기에서만 자라는 그 풀들만 남아있지 허허벌판입니다. 고통만 주는 땅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는가? 왜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 황막한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내셨는가?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시는가? 그 해답이 광야를 다 40년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왜 너희를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는지 아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지금까지 나와 같이 함께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다. 여러분 40년이에요. 40년.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이 상징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죠. 고난입니다. 기억하라. 왜 그랬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너희는 지금 시험을 받은 것이다. 무슨 시험? 너희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내 마음을 지금 보시는 것이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을 보시려고 하신 것이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무엇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는 떡으로 산다고 다 합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떡으로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위해서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불철주야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은 호의호식하느냐? 누리고 사느냐? 너희들 지금까지 애굽에서 배운 거는 그걸 배웠어. 그런데 이제 다른 걸 알아야 돼. 이 광야로 너희를 끌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야. 아무것도 없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었습니까? 정말로 죽였습니까? 광야는 먹을 게 없는 땅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는 땅이에요. 그런데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 나왔습니까? 아사자가 생겼습니까? 아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양식이 내려왔지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살아요? 만나를 먹고 살았지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만나가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전부 너희들 들에 나가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것이 땅에 내려 있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도 모르던 것.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만나가 있었어요. 물이 없다고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너 가진 지팡이로 저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먹을 물이 나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우고 마시우고 말씀으로 보호받고 적들로부터 안전함을 얻고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무슨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길이었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다.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늘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하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현실의 삶에서도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한 사람도 굶은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다들.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너희들 내가 약속한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말만 믿고 따라 순종해라. 안 믿었어요.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셔요. 그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도 아무 부족함도 없는 땅이 광야였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4절 읽어봅시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헐벗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맨발로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배부름을 얻은 민족입니다. 역설이죠. 광야에서 만족을 얻은 민족, 배부름을 얻은 민족,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이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원하니까 이게 순서가 틀린 겁니다. 같이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은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없고 줄이고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가졌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낮추심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이스라엘, 낮추어진 민족, 온유하게 된 사람들, 약속을 받습니다. 땅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그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한이 되어서 때가 차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옥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옥토. 광야처럼 물 없는 곳이 아니에요. 모자람이 없는 땅입니다. 어떤 모자람도 없고 아무 부족함도 없는 땅, 그 땅에 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의 풍요가 항상 생명수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생명수 나무로부터 쉼없이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죽음이 없고 생명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땅을 향해서 이 광야, 이 세상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옥토를 향해서,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못 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오늘 또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땅을 쳐다보고 현실을 보면 가난한 자,
같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고통받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근심 중에 기쁨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기뻐요.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합니다. 지금 부족한 것 있습니다. 지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가 당도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성산, 그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결핍도 없는 하나님의 풍요로 가득한 그 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주의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 광야길을 가시는 동안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배부름을 얻은 민족,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 지금 저희들이 그 땅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이 길에는 어떠한 난관도 우리를 결코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는 하늘의 백성들 행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